자리에서 섬기시고 오후에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멘 찬양대가 준비한 부활절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과 찬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 크게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복음서가 모두 4편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기록한 짧은 형태의 전기입니다. 영웅전 같은 글의 종류라는 겁니다. 문학 장르로 복음서라는 글은 짧은 형태의 전기 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같은 인물,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복음서가 무려 4편이 들어 있습니다. 왜 같은 인물, 같은 사건이 기록된 것을 4번이나 반복해서 담아놓고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 복음서가 얼핏 보기에는 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볼 때 다 똑같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끼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다릅니다. 동남아 사람은 또 다릅니다. 우리끼리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멀리서 보고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가 그렇습니다. 멀리서 볼 땐 4개가 똑같아 보이는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강조점이 조금씩 다 다르고요. 분위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말로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한 화폭의 그림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4개로 그린 것입니다. 4개로 겹쳐서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 4편의 복음서를 통해서 을에 태어나시고 을에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찾아오고 을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이렇게 평면적으로 단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복음서가 4개나 있으니까 4편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이 4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4개씩이나 초대교회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마가만의 독특한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마태만의 특징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볼 때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활동적이십니다. 요즘으로 치면 액션 영화 주인공 같으세요. 그렇게 마가복음 읽으실 때 느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너무 멀리서 읽으신 거예요. 마가복음을 이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이구나. 마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렸구나 아시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보통은 우리가 3년이라고 알고 있지요. 이건 평면적인 겁니다. 마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한가한 분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을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포함한다 해도 석 달 이내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으로 여기저기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십니다. 헬라어로 유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곧, 즉시, 곧바로 뭐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한 80여 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만 41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자주 곧, 즉시, 곧바로 이런 말들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는 대부분의 동사들이 현재형으로 기록이 됩니다. 옛날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즉시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즉시 병자를 고치시고 즉시 데아볼리로 갈릴리 동편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떠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예수님이 그날 하루 동안 이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즉시 움직이시고 즉시 고치시고 즉시 또 떠나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온 갈릴리 지역과 온 이스라엘 지역을 종횡무진 다니시면서 활약하시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의 특징,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별로 안 나옵니다. 5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대신 마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22번 사건이나 22개의 사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가가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액션 스타일,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마가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 용맹하게 밀림을 뛰어다니면서 활동하고 싸우는 사자 같습니다. 백수의 왕, 사자같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곳마다 어둠과 악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고 또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시고 또 정말 비호같이 나르는 호랑이같이 막 다른 지역 가셔서 거기서 또 도와주시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이래 마가복음은 사자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예수님을 사자같이 용맹하게 사역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가 전하는 부활 이야기, 이 마가복음 16장의 부활 이야기에도 마가만의 독특한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은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2000년 전에 쓰여진 글들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원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사본들이 남아있을 뿐인데 이 마가복음서의 사본들은 크게 2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마가복음서는 마가복음 16장 9절로 끝나는 좀 짧은 사본들이 있고요. 어떤 마가복음 사본들은 16장 20절까지 오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다 16장 20절까지 있죠. 그러니까 긴 사본을 채택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종이로 된 성경 보시면 거기 조그맣게 각주로 붙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가복음은 사본이 크게 2종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 짧은 사본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6장 8절에서 끝나고 어떤 사본은 좀 긴 사본이라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16장 20절까지 있는 사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2종류 사본들 중에서 더 오래된 사본, 원래 마가가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무엇이냐? 짧은 사본이라는 겁니다. 짧은 사본이 더 오래됐다. 짧은 사본이
선포 오래됐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데, 이 짧은 사본 16장 8절에서 끝나는 이 사본의 문제점은 뭐냐면 짧게 쓰여진 사본. 그래서 좀 뒤에 스토리가 더 없이 일찍 부활 증언이 끝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더 나쁘게 말하면 좀 미스테리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굉장히 어색하고 좀 이상하고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의 증언은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아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주던가, 아니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이나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부활했으니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들이 뒤에 이렇게 있어야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마가복음의 짧은 사본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주고 있습니까? 한 청년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죠.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나갔고요. 그래서 이건 누가 이 큰 돌을 굴려 놨을까 궁금해하면서 무덤에 들어가니 한 청년이 무덤 안에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 청년, 어떤 청년,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마가는 이 청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 어떤 청년이라고 적은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여인들도 이 청년을 몰랐다고 여겼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이 청년의 이름을 적어놨겠죠. 안드레가, 내지는 아리마대 요셉이, 내지는 바라바가, 여러 사람 이름 나오는데 이 청년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 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모르는 청년 한 명이 딱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편에. 저기는 원래 목사님 앉아 계셔야 되는 자리 아닌가? 누구지? 모르는 청년이. 근데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범상치가 않죠. 위아래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 이 여인들이 그런 청년을 만났다는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천사도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천사라고 나오지만 마가는 그 청년 천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범상치 않은 청년이었어요. 왜냐하면 위아래로 올백 패션을 입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청년에게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전해들었을 뿐이고 빈 무덤을 보았을 뿐이다. 그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짧은 사본이. 굉장히 이상한 마무리죠. 여백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건지, 시체를 도둑 맞았다는 건지, 이 청년은 누군지, 여자들은 얼마나 놀랐길래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건지, 그 후에 설명이 없으니까 좀 미스테리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마가복음서 처음 읽은 독자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앞에서부터 쭉 설명 잘 해오다가 끝이 왜 이렇게 끝나지? 마가 선생님 이상합니다. 뒷부분 좀 더 기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독자들이 그렇게 성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까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더 기록된 긴 사본이 또 출판되게 된 거죠. 하지만 원래 마가는
그렇게 20절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기록해서 마무리하지 않았고 8절에서 그냥 뚝 이야기 자르듯이 그렇게 마무리를 급하게 여백이 많게 좀 불완전해 보이게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라고 신약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그렇게 이상하게 자기 복음서를 마무리를 지었을까요? 글을 쓰기가 피곤해서 귀찮아서 아니면 연필이 하필 톡 떨어져서 잉크가 톡 떨어져서 더 쓸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마가가 8절에서 짧은 사본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급하게 졌었던 불완전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었던 이유는 2000년 전에 자기 시대 독자들이든 아니면 오늘날 현대의 독자들이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 무덤이 비어있는 황당한 풍경, 여기에 맞닥뜨리게 하는 그런 충격을, 그런 자극을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3일 전에 분명히 돌아가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자들에게도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흰옷 입은 이상한 한 청년이, 모르는 청년이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모르는 사람이 전해준 얘기지만 사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알려주신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는 사람인데 아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얘기를 들려줍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리 알려주실 때는 이 사람이 옆에 없었는데 내가 들었던 그 얘기를 어떻게 알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무덤은 당연히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숙연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문은 열려 있고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황당한 풍경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관도 비어 있고 그 장례식장이 텅 비어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지금 이 여인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가가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부활절 첫날의 새벽이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독자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금세 천사의 말이니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 때문에 시작한 신앙생활은요, 천사 때문에 넘어집니다. 신비하고 놀랍고 기적 같은 그런 걸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요즘 문제가 다시 크게 되고 있는 JMS나 만민중앙교회나 뭐 그런 이단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시작은 굉장히 신비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고 주님 제가 응답받아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이렇게 선거에서 당선돼서 권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병에서 나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결국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치유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 자체로는 은혜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 뿌리를 두고 거기에 그것을 반석 삼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런 것에 반석을 삼지 말고 비록 모르는 사람이 들려줬어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반석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들려줬어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면 그러면 그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 오직 그것만이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좀 충격적이고 미스테리한 형식의 글을, 마무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놀라운 소식, 무덤이 텅 비어있는 황당한 풍경, 이 풍경, 이 소식 앞에서 여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12제자들 1명 자살했으니까 나머지 11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때 도망간 이후로 이 제자들 다시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정말 갔을까요? 짧은 사본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가는 2000년 전 자기 시대 독자들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이런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부활의 소식과 풍경 앞에 여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글을 읽은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려준 얘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텅 비어있는 이 황당한 풍경.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듣고 보았으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자들처럼 놀란 채, 낙심한 채 타협하며 주저앉아 있기만 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 갈릴리까지 찾아가시겠습니까? 마가는 이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 장르로 봤을 때 짧은 형태의 전기, 영웅전, 전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다른 전기와 달리 주인공의 생애와 업적만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냐고 결단을 촉구하는 게 복음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다른 전기, 영웅전처럼 시시콜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복음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됐으니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세상 우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초대하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의 부활 증언에 따르면 무덤도 율법도 로마도 그 어떤 다른 권세도 사자 같은 예수님을
가두어두지 못했답니다. 예수님을 가두어두려는 그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황당하지만 텅 비어버린 무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뭘 하고 계실까요? 마가복음을 1장 1절부터 읽어온 독자라면 이렇게 황당하게 끝난 16장 8절에서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될까요? 공생애 때 어떻게 사셨는지 그 모습을 기억을 되살리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지금도 공생애 때처럼 약하고 작고 낮은 이들을 돕기 위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실 거야. 지금 무덤은 텅 비어서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은 예전 모습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계실 거야. 십자가 때처럼 자기가 가진 걸 모두 내던져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약하고 작고 낮은 사람들 대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대신 피 흘리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동행하시며 인도하고 주고 계실 거야. 왜 그렇습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 전의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기대하는 독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마가의 이 여백이 많은 짧은 사본의 이 부족해 보이는 이 마무리는 오히려 더 예수님에 대해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믿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못나지요. 여전히 우리는 못된 구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문 두드리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활 전에 공생애 때처럼 말이죠. 오늘 부활주일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을 꼭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예배 때 말씀과 찬양 가운데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제일 만나기 좋을 때가 예배 드릴 때입니다. 말씀과 찬양 가운데 꼭 만나시고 다시 놓치거나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이전의 옛 모습에서 변하여 인격과 삶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큰 사랑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헤아릴 수 없이 큰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 말씀을 통해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동일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부르심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불신앙과 불순종의 옛 모습, 옛 습관에서 떨치고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뒤따르게 하옵시고 예비하신 승리와 영광도 꼭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모든 연약함 또 영적이고 심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어루만져 친히 어루만져 주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시고 힘있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화요일 녹내장 수술을 위하여 검사 받으시고 입원하시는 구자경 장로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꼭 은혜 받고
건강이 풍성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간병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믿음도 굳게 붙들어 의심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의를 통하여 아멘 찬양대가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찬양 준비하였사오니 이 찬양 흠향하여 주옵시고 큰 은혜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게 충만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